지금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진짜 뭘 얘기하고 싶으냐, 이런 것들을 찾아가려고 저희가 애쓰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지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지 그것들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지, 뭔가 지식을 채우고 뭔가 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도를 좀 더 명확하게 알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하면 여러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하나님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처음에 주어지는 그런 이미지, 이런 게 뭐냐면 창조주다. 오늘 우리 방금 전에 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는, 이 천지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게 뭐 창조가 몇 번 이루어졌다 이런 게 아니에요. 창조의 서론을 1절 2절 얘기합니다. 창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1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그죠?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다 라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막 창조한 게 아니라 뭘 가지고 계세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에요. 태초 이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집 하나를 지을 때도 설계도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으라고 할 때도 설계도를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잖아요. 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할 때도 설계도가 다 들어있어요. 그죠? 그 설계도를 가지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온 세상을 조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온 세상에는 누구도 포함돼요? 네, 성명기 집사님이 성명기 집사님 될 수 있게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 바로 그런 창조주시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 1서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어졌다. 그러니까 통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분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분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로서 어떻게 해요? 만들어만 놓은 게 아니에요. 유지시킨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타잖아요. 그러면 막 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얼마나 잘 나가요. 그죠? 근데 얘를 관리 안 하고 유지 안 하면 얼마나 갈까요? 금방 고장나요. 저기 제가 보면 길거리에 외제차가 막 서 있어요. 엄청 비싼 외제차들이 깜빡깜빡거리면서 서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자기 외제차니까 관리 안 해도 엄청 잘 나가고 고장도 안 날 거라고 착각해요. 그러면 이게 유지가 돼요? 아니요. 한 7개월, 8개월 지나면 벌써 한번 서요. 네. 그거 왜 그래요? 유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관리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수 사람이 한 2달만 집을 비워보세요. 그럼 집이 어떻게 될까요? 헐어버려요. 헐어. 그래서 사람이 이 집을, 이 건물을 누가 유지하는 기운을 뿜어요? 사람이 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관리하면서 뿜어내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뭘 하신 거예요? 창조주로서 뭘 해요? 네, 만들어내고 계획해서 만들어서 유지하고 계신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이미지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창조주라고 부를 때 하나님 그림은 바로 이런 거예요. 네, 그냥 만들어 놨다 이런 거 아니에요. 통치하신다까지 가는 거예요. 유지하신다까지 가는 거예요. 네, 이 통치와 유지와 관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마무리까지 가는 거예요. 네, 이 세상을 정리하는 데까지 다 간다니까요. 네, 여러분 얼마 전에 우주에 망원경을 띄워가지고 그거 보셨어요? 칼라로 이렇게 싹 우주를 보여주는 그 사진 보셨어요? 뉴스에도 몇 번 나오고 했는데요. 이 경이로움, 그 참 아름답다. 솔로몬의 지은 옷보다 저 둘의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 별들이 죽어가면서 가스를 분출하는 그 성운을 보는데 와, 뭔 꽃 같아요. 그 아름다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우주의 모든 것들을 누가 유지하신다? 하나님이 유지하신다. 믿거나 말거나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우주가 그렇게 자기가 자연 발생적으로다가 그냥 우연히 그렇게 살아나고 새로 태어나고 죽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유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가 뭐라고 봐요? 이미지를 전능자라고 생각해요. 전능자. 전능이 뭐예요? 전능. 네? 네,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 전능이란 건 뭐냐면 뭐예요? 폭발적인 힘이에요.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잖아요. 그 다이너마이트가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폭발적 에너지, 전능에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힘과 같은 폭발적인 힘. 네. 하나님은요, 폭발적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폭발해요?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대요? 빅뱅 했다며요. 네. 그 빅뱅이 어디서 왔을까요? 네, 하나님의 그 폭발적 능력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전능입니다. 저는 과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과학입니다. 그런데 그 과학의 힘의 근원, 과학자들이 추측하는 그 추측의 근원은 어디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추측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이라는 것도 스스로 존재의 존재성을 어떻게 해요? 내가 존재할 수 있게 나의 존재성을 보증할 수 있는 게 스스로밖에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 존재 증명을 하려고 노력했어도 그것은 다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으로는 하나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만 하나님 존재를 증명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해요. 나는 누구다? 스스로 있는 여호와다. 예, 여호와가 뭐예요? 야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음가를 몰라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요. 왜 안 부를까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 자체도 뭐라고 생각해요? 죄로 생각해요. 죄. 네. 그래서 이름을 안 불러요. 그래서 거기다가 야훼라고 하는 글자에다가 뭘 붙여요? 모음을 붙여가지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원래 하나님 이름은 몰라요. 발음을 못해요. 발음을 못하는데 그냥 음가에다가 그걸 붙였어요. 근데 야훼라고 할 거다라고 하는 추측성으로 부르는 거지, 처음에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렇게 했던 그 히브리어 그것을 몰라요. 네, 모릅니다. 왜요? 못 부르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글을 쓸 때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가서 목욕을 샥 하고 와서 또 쓰고,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그럼 여호와 한다 쓰고 또 가서 씻고 와가지고 또 쓰고. 네, 왜요? 그래야만 하니까.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한 하나님이고,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들의 그 신앙과 그 마음을
무시할 게 아니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나는 여호와다, 전능하다. 창조와 전능은 똑같은 단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다르게 쓸까요? 전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요, 우리와 연관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어요. 전능한 여호와, 이 전능이라고 할 때는요, 당신의 백성과 연관이 있어요. 창조주는요, 모든 만물의 창조예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은혜예요. 모든 것에 대한 은혜인데, 전능한 여호와는 누구를 향한 전능이에요? 백성된 자들을 향한 전능. 성경이 집사님이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능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의 전능. 네, 이 전능이 어느 때 사용하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라고 할 때, 난 능력이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 할 때 전능. 나 능력이 많아. 나 무시하지 마. 나 너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전능을 쓴다니까요. 누구한테 쓴다고요? 백성들한테 써요. 네. 재밌죠? 네. 하나님의 이미지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창조주. 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전능이에요, 전능. 누구한테 전능해요? 우리에게. 세상은 하나님의 전능을 알고도 무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뭘로만 나타나요? 창조주로만 보여질 뿐이에요. 그들에게는 누가 전능이에요? 스스로가 전능이에요. 왜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에 다 빠져 있어요.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죄고,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왜 싸워요? 내가 너보다 높아. 내가 너보다 잘 나가. 내가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누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 전능이라는 건 바로 누구한테만 표현돼요? 우리한테. 하나님 백성된 우리한테만 통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이미지가 박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네.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에요, 왕. 자, 왕이에요. 왕이란 단어 또한 누구한테만 사용해요? 백성한테만 씁니다. 자기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온 그들에게만 왕이라고 얘기해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출애굽할 때는 내 백성을 내가 이끌고 가나안에 가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출애굽기 32장에 죄를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키고 죄를 지으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해요? 모세 너의 백성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구별됩니다. 너의 백성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죄짓고 하나님 통치 아래 있지 않는 옛사람은 당신의 백성이 아니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한 그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죄 안 지어요? 저요. 그런데도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왕이다. 내가 너의 왕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넌 내 백성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주 만군의 하나님, 주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모든 나라의 왕이신 주님, 모든 민족이 당신에게 경배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근데 한 번만 왕이세요? 아니요, 영원히 왕이세요. 영원히. 언제부터?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영원히. 하나님을 이렇게 왕이라는 단어까지 우리가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으로 성경에서 표현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표현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알 수조차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나는 누구다, 나는 뭐다라고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지가 우리한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자,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사이가 안 좋은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안 좋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던져놓지 않으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창조해놓고 던져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 왕이 된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세상 모든 만물을 다 그렇게 하시지만 특별히 백성된 우리에게는 어떻게? 아버지처럼.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아버지. 정말 논리적으로 따져도 우리 아빠는 너무 지 멋대로야 라고 얘기하는 내가 보여준 아버지 말고 우리 준영아 미안하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아빠가 될 수 없어. 준서야 미안해. 부조리한 아빠여서 미안하다. 나는 정말 멋진 남편일 수 없어요. 네, 미안합니다. 네, 여러분 나는 부조리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조리하지 않으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부조리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어긋날 수 있어요.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숨 쉴 때마다 죄짓고 문제의 덩어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세요. 그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아바가 뭐예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 해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아빠! 왜 이러는 거야? 그래요? 네, 가끔 그러기도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되죠. 왜요? 다 그렇게 된 상황이 뭐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네, 아버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늘상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죠.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고 창조주이고 왕이신데 먼지 우주에 비하면 우리는 완전히 우주 먼지잖아요. 그 우주 먼지 같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가 네 아빠다. 스타워즈 성집사님 스타워즈 보면 어떻게 해요? 제다이가 막 싸우다가 죽기 직전에 여기 다스베이더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네 아빠. 네, 이게 네 애비다. I'm your brother. 이러고 죽어요. 네. 아니 전혀 관계없는 인간이 아니지. 전혀 관계없는 분이 우리랑 왜 와가지고 내가 네 애비다 이래요? 성경에 와가지고 내가 네 애비다라고 왜 얘기하냐고요. 뭐 때문이지? 이게 가장 중요한 지점인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고 그리고 그것을 조성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면서 왕으로서 전능한 그 모든 능력을 행하고 계신데 그 전능한 하나님이 왜 우리 아버지가 되려고 이렇게 안달하냔 말이에요. 뭐 때문이지? 이게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뭐냐? 안달이에요. 안달. 뭐 되고 싶어서? 아버지 되고 싶어서. 아버지 되고 싶어서 안달이야. 아버지 되고 싶어. 안달이라니까. 안달. 이게 하나님이 처음 태초부터 가지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뭐예요? 왜 창조해야 돼요? 네,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네, 뭐 때문에 왜 그러냐고요? 왜 우리한테 관심이 있어요? 성경을요 주제를 딱 두 구절로 선택하라고 그러면요 출애굽기하고 구약의 출애굽기 19장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똑같은 주제. 뭐예요?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만나 주셔서, 이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난 상황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지 얘기하는데,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게 주제예요. 구약의 주제. 그럼 신약의 주제는 뭘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한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의 홀로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똑같죠? 똑같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이미지가 뭐예요? 왜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자,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자 안달이 나셨어요? 우리를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안달 나신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밖에 없어요? 요거예요. 백성. 네. 어느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겠다는 그 목표하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조성하고 창조하고 전능의 능력을 사용하고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그림을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성경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놀랍죠. 네, 신기하죠. 네, 성령기 집사님을 위해서 이틀 전에 예수님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니까. 왜요? 아들 삼으려고. 너 내 거다 이렇게 삼으려고. 네, 이것 때문에 이틀 전에 오신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셔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내 아버지야 라고 얘기하게 하려고,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는 게 너무 당연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빠라는 그 권리를 주기 위해서. 네, 그 권리가 얼마나 큰 권리예요. 놀라운 권리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랑 자꾸 이렇게 연결해요? 보이지 않는 끈으로 막 이렇게 연결합니까? 네, 집사님 저랑 아무 관계도 아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끈으로 왜 이렇게 연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실감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실감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주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백성 만들려고 했다는 그 감흥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감흥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뭐 때문이지?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관심을 가져요? 관심 가질 이유가 1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우주 먼지 쓰레기보다 못한 존재들이니까. 근데 우주 먼지 쓰레기보다 못한 그 존재를 어떻게 했어요? 아름답게. 네, 아름답게 만들어서 귀하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십니다. 이런 존재예요. 좀 옆에 계신 분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존귀한 분이라고. 아우 존귀하신 분이세요. 네, 존귀한 분이십니다, 성지사님. 네, 실감이 안 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네, 네, 존귀하신 분. 네, 여러분은 그런 존귀한 분들이세요. 네. 여러분 그렇게 존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미리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확 가슴에 와야 돼요. 저 밑에 있는 그 가래가 이렇게 들끓듯이 이렇게 올라오는 저 끝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깊은 이게 있어야 그쵸? 네. 왜요? 내 존재를 알면 왜 끝에서부터 와야 돼요? 내 존재는 똥인데, 내 존재는 쓰레기인데, 내 존재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리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누구신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분과 똑같은 동격의 자리에 우리를 올리신 거예요. 네, 동격의 자리에 올리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우리를 뭐 한다고 얘기해요? 흠모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아들로 된 것을 흠모해요. 왜? 천사는 뭔데? 종이죠. 심부름꾼이죠. 근데 우리는 뭐가 됐어요? 아들. 네, 자녀가 된 거예요. 권사님은 아들 아니고. 그냥 웃적한 거예요. 네. 아무튼 네.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 자녀이면 되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 가운데는요, 우리한테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찝쩍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들이 누워 있으면 너무 예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건드리고 싶죠. 막 이렇게 찝쩍대고 싶고 막 마음에 막 이렇게 용수숨 치잖아요. 그렇죠? 집사님 옛날에 이편이 키울 때 어릴 때 어떻게 했어요? 막 만지고 싶고 문대고 싶고 그랬죠. 근데 어느 순간에 뭐 어떻게 해요? 건드리지 마. 가! 막 이러잖아요. 그죠? 왜? 왜 눈을 그렇게 동그랗게 뜨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만지려고 했더니 하지 말라고 이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근데 어때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자꾸 찝쩍대요. 집사님 왜 논산 가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렇게 자꾸 찝쩍대는 거예요. 네, 왜요? 또 내 아들이라고 부르려고. 네가 아직도 나를 못 느끼냐? 내가 너 부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이러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점점점 깊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시간이 벌써 시간 많으니까 하나님 뭐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니까요. 네, 너무 염려하지 않고 그냥 천천히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신데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야 라고 얘기하게끔 하고 싶어서. 자녀는 뭘 가지고 있어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권리? 하나님 나라의 모든 상속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상속자의 권리만 있어요? 의무도 있어요? 네, 하나님을 바라볼 의무가 있어요. 네, 이 모든 권리가 어디서 나왔다는 걸 인정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이 권리가 나왔다는 그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요 바로 그런 존재예요. 네, 선포한다. 이 선하심을 선포하게 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브로드캐스팅이라는 단어예요. 방송한다 이 뜻이에요. 방송이 쉬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방송 딱 쉬면 어떻게 돼요? 방송 사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집사님이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돼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거, 이거 뭐예요? 방송 사고죠. 네, 인생 사고 난 거예요. 그거는. 네, 사고 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 받아서 우리가 상속자의 권리를 얻었다면 그 상속자로서 뭐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전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한 번만? 영원히.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게 한 번만 하나님 자녀 됐어요? 아니요. 영원히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찝적대냐? 왜 우리한테 관심이 있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찝적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녀라는 칭호를 주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결해야 돼요? 네, 죄인데요. 죽음, 이 생명을 얻게 해야 돼요. 네, 우리는요 생명이 없어요. 우린 별이 아니에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살 수 있으세요? 영원해? 나 막 죽은 척하고 또 다른 나라 가서 막 또 살다가 죽은 척하고 막 이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안 되잖아요. 영화에 나오는 그 옛날에 하이랜더 집사님 아세요? 영화? 네, 칼 가지고 막 싸우고 막 안 죽어가지고 막 중세부터 살아도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막 목숨을 아무튼 그래요. 근데 그 생명이 영원하냐고요, 우리가. 영원했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100살 살면 많이 살아요. 100살 살면 많이 살고요. 그리고 죽어요. 영원합니까? 아니요. 우리 스스로 영원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그것을 주셔야 돼요. 우리가 왜 자유가 없어요? 죽으니까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요. 우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언젠가 죽어야 하니까요. 왜요? 나는 영원히 살 줄 알고 아둥바둥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둥바둥 열심히 일해봤자 이 아둥바둥 열심히 일한 거 내가 영원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할 수 없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죠. 부자가 농사를 졌어요. 농사를 졌는데 평소보다 2배의 수출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창고가 모자라요. 창고가 모자라서 내일은 이제 이 창고를 가득 채우고 창고를 새로 지어야지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 사자를 보냈어. 사자가 그 영혼을 물어서 지옥으로 데려갔어. 그러면 이거 누가 써요? 다른 사람이 써요. 그게 부자유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줘야 되는 거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자유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로 택했는데 100년만 택했어. 그럼 이게 의미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자유를 줘야 돼요. 네. 왜요? 죽는 건, 이 죽었다는 건 뭐예요? 죄 때문에 이게 죄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 죄의 이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사망이라고 하는 그것의 부자유 때문에 우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죄가 원인이지만 죄의 원인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건 뭐예요? 죄를 해결한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나만 해야 돼요. 몇 개 있는데요. 하나만 해야 돼요. 어떨게요? 누구를 통해? 생명을 줘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만 줘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는 거예요. 너희는 너무 편협해. 종교는 정말 석가모니도 그렇고 공자를 그렇고 예수도 그렇고 저기 뭐도 그렇고 다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 목적지에 올라가기만 하면 돼. 근데 너희 믿는 놈들은 너무 편협해. 예수님만 통해서 된다고 얘기하는 너희들은 나빠 라고 얘기하는 쓰레기들이 있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입이 누구예요? 제가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목사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목사들은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창조주의 전능자의 능력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통해서만 줄 수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만.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요 뭐예요? 세상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편협하다고 얘기해도 할 수 없어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길래?
주 여호와께서 내게 영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그 말씀이 나오기 시작해요.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보내서 뭐 하겠다고 얘기해요? 자유를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줄 분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서는 다른 소리 할까요? 신약에서 똑같은 소리예요.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누린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은 성경일 뿐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성경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을 삼겠는데 누구를 통해서만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냐? 예수를 통해서만 주겠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너희를 죄에서 건지는데 너희를 죄의 그 올무에서 너희를 가난하게 하고. 왜 우리가 가난해요? 죽으니까 가난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가난해요? 아니에요. 자유가 없어서 가난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는요 가난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억눌렸어요? 누가 못 봐요? 누가 포로가 됐어요? 죄의 포로가 됐고 영원한 살지 못하는 그 죽음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식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꾸 뭘 얘기해요?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지만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 통치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법 아래 통치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통치를 모르면요 우린 딴소리 하게 돼요. 딴소리 하게 돼요. 제가 카페교회를 하는데 자기가 30년 목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길이 없었대요. 진리가 없었대요. 근데 자기가 사이언스톨로지 이런 걸 하면서 거기에 진리가 있었대요. 그런 사람들이 한 10여 명이 그 카페에 와가지고 밤에 그 얘기를 하면서 당신 아직 젊어서 모르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는 안 하지만 너희들은 죽은 자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왜 죽었어요? 예수를 통해 주어진 생명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를 체면 걸어서 스스로를 이렇게 세뇌해가지고 지금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예요? 얘기로만? 신화적으로만? 아니요. 실제적으로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수를 통해서만 자유를 주겠다고 하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좁은 길이에요. 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방법으로는 어려워요. 그런데 누구의 방법으로만? 예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십자가 지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 예수님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는 어렵죠.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죠. 근데 예수님 방식으로는 쉽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늘 얘기하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나와 함께 거하면서 십자가 지는 법을 배우라. 나와 함께 짐을 지는 것을 배우면 그게 쉬워진다. 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왜 예수님한테만 이것을 통용되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집적되는지, 그리고 집적되면서 왜 그 좁은 길로 막 들어가라고 하는지. 성교사님, 왜 이렇게 좁은 길로 지금 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집적되고 계시니. 네. 하나님이 집적되고 계시니. 권사님 왜 이렇게 좁은 길을 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집적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알레르기가 막 있고, 왜 막 다른 사람 없는 막 눈을 맨날 가가지고 긁어내야 되고, 왜 그럴까? 왜? 하나님 더 집중하는, 집적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가 세대별 대표주자가 앉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보여줘야죠. 예수 보여줘야죠. 예수 닮기를, 예수만 보기를 내가 원하네 라고 찬양하잖아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그죠? 왜 내 평생 소원이 예수 닮기를 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걸 내가 알았고 만났고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예수를 통해서만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이, 변함 없이. 변했으면 하나님 아니죠. 네. 1.1획도. 히브리어 글자를 보면요, 획 하나가 들어가면 글씨가 달라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획 1.1획 2점 하나도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지고 단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뀌지 않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뭘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로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그것이 달라지지 않아서. 이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잘 이제 느껴지세요? 네.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더 총괄적으로 끝까지 갈 텐데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좀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가 여러분 가슴에 새겨져서 그분과 함께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조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세요. 뭐 많아요. 네, 다 못했어요. 아무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를 바라보며 오늘도 걸어갑니다. 주님 새롭게 하시고 늘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능력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가오니 주여 받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더 주님만 의지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주만 보기로 주만 느끼기로 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에 감격하여서 늘 주님 앞에 서기로 결정한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온 우주적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